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 지상명령의 말의 뜻을 좀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자가 무슨 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상명령의 지, 땅지라고 생각하시지요? 틀리셨습니다. 이를 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다 혹은 지극하다, 힘쓰다라는 뜻의 이를 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땅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지극히 귀중한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땅의 명령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믿으시고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지상 명령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지상명령, 이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했으니까 나의 이 위대함을 꼭 땅끝까지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맺으신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한 가지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버립니다. 그럼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의 이 범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죄 지었어? 죽어! 하고 죽어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약속을 이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처음 죄, 그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대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오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자식들을, 후손들을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계통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자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너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자식이 없습니다. 언제쯤 돼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너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어떤 약속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 아브라함의 이전의 족보는 그 마태복음 족보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민족을, 그리고 그 준비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낼 구원 계획을 세우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부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이 12장 1절의 말씀인데, 이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이 약속의 구체적인 큰 틀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약속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 살아가도록 그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탄생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받으신 복이 있으십니까?
아니, 아브라함 구경은 해보셨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의 조상도 아닙니다. 근데 무슨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이 복의 약속은 메시아를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믿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도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녀로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과 말씀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역사들,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그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약속 3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땅도 주셨고 민족도 이루셨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소수 민족들도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약속, 바로 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오늘 이 남아있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얻게 돼야 합니다.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 그렇습니다. 이 복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을 받는 길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이 세상 최고의 명령,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명령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남아있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시는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이 지상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어떻게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받고 쓰임받은 자들이 진정한 축복을 누린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지 그게 나랑 지금 뭔 상관이에요? 이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명, 내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지상 명령,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이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땅끝이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은 스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까지 가려고, 로마를 건너 서머나까지 가려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지리적인 땅끝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 사는 땅, 그게 지리적인 땅끝입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그 땅끝에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십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짐 싸들고 가야죠. 하나님이 부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터전 속 땅끝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속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가 나의 땅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이웃집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직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받는 길, 복을 누리는 길, 그 길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 사명,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남은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가운데 먼저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릅니다. 이렇게 행하는 모두가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 아십니까? 왜 그렇게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잘 맞춥니다. 귀신한테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 없이도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병원을 그 특정 분야의 치료를 잘한다는 의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십니까? 잘 고치니까. 똑같은 의사인데 왜 그 사람은 잘 고치고 이 사람은 못 고칠까요? 똑같이 공부하는 의사인데. 여러분, 성령 없이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하는 자들,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조건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마귀에게 강야에서 시험당하시고 그리고 사역들이 펼쳐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받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사건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복음을 증거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건 왜 못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배를 빠지게 되면 괜히 마음이 그렇지요? 괜히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무엇인가를 알면서 행할 때 괜히 한 번쯤 거리껴지면서 생각이 드시지요?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기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도 동일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할 말까지도 우리의 입에 주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항상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전에도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은 다릅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믿겠는데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그에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선포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 이건 베드로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가진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한 걸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인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어나 걷게도 되고 뛰게도 된 이 안진뱅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잖아요. 몇십 년을 안진뱅이로 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놀랍잖아요. 자랑해야지요. 가서 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줬습니다. 베드로 용한 점집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의사예요. 안진뱅이들이요, 다 베드로에게 모여라 이야기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일어난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받으십니다. 전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영혼이 영접합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했어가 아니라 그 전도자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복음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건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지역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터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태초부터 세우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그 한 가지 남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남은 이 마지막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용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온전히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복음의 증인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이,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